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금강경. 오쇼 강의. 저 너머에서. 첫 번째 질문.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과 마주쳤을 때 즐거워하기는커녕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새로운 것은 그대로부터 솟아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온다. 그것은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인해 그대의 과거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새로운 것은 그대와 아무런 연결점도 없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대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대는 나름대로 신념 체계를 세워놓고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 그때 돌연 새로운 것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이제 그대가 영위해온 과거의 패턴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면 그대는 다시 예전과 같은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그대를 변형시킬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새로운 것이 그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 낡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것은 친숙하다. 그대는 오랫동안 그것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낯설다. 누가 아는가? 그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미리 새로운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그대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새로운 세계를 무작정 거부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낡은 세계는 그대가 추구하는 것을 아직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낡은 세계는 계속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기존의 세계는 친숙하지만 불행하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는 편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대에게 지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대는 무작정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그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전전긍긍한다. 심각한 번민이 싹튼다.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새로운 세계에 관한 한 지금까지 그런 식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새로운 것의 출현을 이해하도록 하라. 세상의 모든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 기존의 세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낡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알려진 것은 똑같이 반복된다. 그것은 권태롭고 지루해진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어 한다. 그대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새로운 것이 문을 두드리면 금방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그대는 낡은 세계 안으로 숨어버린다. 이것이 딜레마이다.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거기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그저 그런 용기가 아니라 엄청난 용기가 요구된다. 그런데 세상은 겁쟁이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을 멈추었다. 만일 그대가
비겁한 겁쟁이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그대는 위축되어 뒤로 물러난다. 두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비겁함이 성장을 막는다. 그래서 그대는 다른 데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그대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그대의 은행 잔고는 불어난다. 거기엔 아무 용기도 필요 없다. 은행 잔고가 불어남에 따라 그대는 자신이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그것을 그대 자신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이름은 그대가 아니다. 명성이 그대는 아니다. 은행 잔고가 그대는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성장시키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그대는 벌벌 떨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존재의 성장을 위해서는 비겁성을 가차없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새로워지는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새로움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온다. 새로움은 신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낡아 있다. 마음은 결코 새롭지 않다. 마음은 모든 과거가 축적된 현상이다. 새로움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신의 선물이다. 새로움은 신의 세계에 속한다. 미지의 세계, 알려질 수 없는 세계, 초월의 세계가 그대 안에 들어온다. 그것은 그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외딴 섬이 아니다. 그대는 초월의 세계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초월의 세계는 그대를 잊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아이를 잊지 않았다. 전체의 한 부분은 나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는 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전체가 그대 안에 들어온다. 전체는 여전히 그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다. 그대가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밀려온다. 수많은 방식으로 찾아온다. 새로움의 물결이 쉼없이 그대를 향해 밀려온다. 그대에게 눈이 있다면 그것을 볼 것이다. 신은 빗줄기처럼 끊임없이 그대 위에 쏟아져 내린다. 그런데 그대는 과거 안에 갇혀 있다. 그대는 무덤이나 다름없다. 그대는 매우 둔감해졌다. 비겁함 때문에 그대는 민감성을 상실했다. 민감해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새로움에 대한 전율, 새로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탄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 탐험이 시작될 것이고 그대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마음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기존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은 항상 새로운 세계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신을 과거나 미래 시제로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신은 뭐뭐이었다. 신은 뭐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신은 뭐뭐이다 라고 현재 시제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신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다.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대는 비종교적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릴렉스하는 것. 새로운 것이 들어오도록 조금 더 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신이 그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 문을 활짝 열고 예,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와 명상의 모든 의미이다. 새로운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언제나 그렇게 하라. 새로운 것이 그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새로운 것이 그대를 수렁으로 인도한다 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인간은 오직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인간은 난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는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낡은 세계를 선택한다. 낡은 세계는 시련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낡은 세계는 아늑한 위안이며 편안한 거처이다. 그러나 오직 새로운 것만이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다.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를 가슴 깊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가 새로움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 스스로 그대를 찾아온다. 그대는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그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다. 완전히 밀폐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면 한 송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엔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다. 새로운 것만이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새로움을 통한 변형은 그대의 행동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말은 모든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인위적인 의도나 특정한 지침 없이 과거의 명령 없이 행동하라는 말이다.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일반적인 탐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겠는가? 그대는 그 세계를 모른다. 마주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전인 미답의 탐험이 될 것이다.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전율로 나아가야 한다. 그대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하다. 그대의 행동은 모두 낡은 세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건 그 행동들은 모두 과거에서 나온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즉각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특정한 지침 없이 과거의 명령을 받지 않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즉 그것은 명상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아무런 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라. 매 순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그대의 결정을 강요하지 말라. 그대의 결정은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것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처럼 순간에 대응하여 행동하라. 순간 속에 완전히 몰입하라.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빛, 새로운 통찰력이 열림을 발견할 것이다.
그 새로운 통찰력이 계속하여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대는 자신이 매 순간 새롭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낡은 것이 더 이상 그대 주변을 배회하지 않는다. 구름처럼 주변을 맴돌던 낡은 세계가 사라졌다. 그대는 이슬방울처럼 신선하고 새롭다. 명심하라. 붓다와 같은 이는 순간에서 순간을 산다. 그것은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같다. 파도는 즐겁게 춤추듯이 솟아오른다. 하늘의 별을 만지기라도 할 것 같이 꿈과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파도는 그렇게 순간의 놀이를 끝내고 사라진다. 그러나 파도는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라질 것이다. 춤추고 사라짐을 계속할 것이다. 신도 이와 같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붓다의 의식 또한 이와 같다. 매 순간 나타나 행동하고 반응하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은 원자의 운동과 같다. 두 순간 사이에는 틈이 있다. 붓다는 그 틈 안에서 사라진다. 나는 그대에게 한 단어를 말하고 사라진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말할 때 나는 존재한다. 그러다가 다시 사라진다. 나는 그대에게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응답하고 또 사라진다. 그 간격, 그 공의 순간이 붓다를 철저히 새롭게 지켜준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그대를 완전히 살아있도록 지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70년을 살다가 죽는다. 당연히 70년 동안의 쓰레기가 쌓일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매 순간 죽는다. 그러므로 아무 쓰레기도 쌓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붓다가 어떤 특징을 소유하는 것은 곧 사기꾼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유는 과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무 특징도 지니지 않는 것이 곧 붓다가 되는 길이다. 호흡처럼 순간마다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보라. 그대는 들숨과 날숨을 반복한다. 들숨 안에 삶이 있고 날숨 안에 죽음이 있다. 그대는 들숨을 쉴 때마다 태어나고 날숨을 쉴 때마다 죽는다. 매 순간을 탄생과 죽음으로 삼아라. 그러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그대의 과거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대의 가치관이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새로움은 즉흥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다. 과거에서 비록되는 모든 행위는 낡은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대 스스로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는 것도 그대의 과거로부터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전부이다. 낡은 것이 끝났을 때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새로움에 대한 염원 자체가 이미 낡은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대는 새로움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붓다는 새로움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없다. 만일 거기 욕망이 있다면 그대는 자기의 의지대로 일을 꾸미려 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것이다.
아무런 욕망 없이 삶을 보라. 아무 조건 없이 보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이다. 순간마다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심리적인 기억의 틀에서 해방될 것이다. 기억은 죽은 것이다. 기억은 진리가 아니며 진리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생명이다. 그런데 기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버티고 있는 현상이다. 기억은 유령의 세계에 산다. 그런데 유령의 세계가 우리를 가두고 있다. 그 세계는 우리의 감옥이다. 사실 그 세계가 곧 우리이다. 기억은 나라고 하는 관념, 즉 에고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가짜 실체는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그대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사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나라는 가짜 실체이지 그대가 아니다. 존재에는 공포가 없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에고이다. 에고는 죽음에 대한 매우 심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에고는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허구의 실체이다. 에고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어느 순간이라도 산산이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에고는 두려움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잘 유지해왔다. 자신을 하나의 덩어리로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옴으로써 에고는 산산이 부수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다. 에고는 자신의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에고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에고는 과거의 기억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곧 그대는 아니다. 기억은 바이오 컴퓨터와 같다. 그것은 하나의 기계 장치일 뿐이다. 그대는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대는 기억이 아니라 의식이다. 기억은 의식의 내용물일 뿐이다. 그대는 의식 자체이다.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기억한다면 그의 이름 또한 기억나야 당연하다. 그러나 그대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대는 기억 속을 더듬어 살피기 시작한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 이쪽 저쪽을 살핀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때는 맞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라고 말한다. 기억은 그대의 기록 장치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기록 장치를 들여다보는 자이다. 그대는 기억 자체가 아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너무 긴장하면 기억이 더 어려워진다. 그대는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 긴장감과 중압감이 기억 정치가 정보를 내놓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아무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다. 알듯 말듯 혀끝에서 맴돌 뿐이다. 그대는 분명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만일 그대가 기억이라면 그대의 기억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이름을 알긴 아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결국 지쳐서 정원을 산책하며 장미꽃을 들여다볼 때 돌연 하나의 이름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기억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의식이다. 그리고 기억은 의식의 내용일 뿐이다. 기억은 에고의 생명 에너지이다. 물론 기억은 낡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것이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을 감당하기 벅찬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대는 새로운 것에 맞추어 자신을 재편성하고 배열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그때에는 에고가 죽든 살든 관심 바뀌다. 사실 그대는 에고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안다. 에고는 이미 죽어 있다. 에고는 기계 장치이다.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그에 의해 이용당하지는 말라. 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에고가 아무 기반도 없는 임시 방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존재로부터 솟아난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존재는 삶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삶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삶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에고는 임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에고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데 묶어놓은 것이며 실체 없는 허구이다. 그 에고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그 에고를 죽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에고 안에서 죽는 것은 존재 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신의 품에서 태어나는 길이다. 새로움은 신의 정령이다. 그것은 신의 메시지다.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여라. 새로움과 함께 가라. 나는 그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로움과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삶이 더욱 더 풍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대 안에 갇혀있던 빛을 찬란하게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